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5장 9절부터 11절까지.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구속사에 포함된 게난의 의미, 게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원청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져서 지금 고백하는데 서로가 피자 썰렁하지만 구약 성경의 족보에 나타난 영적 계보, 아담의 족보, 오늘 이어서 게난까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제1대 족보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바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라는 이름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인간.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의 표상이다. 그리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표상이요, 앞으로 오실 자, 즉 둘째 아담,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다. 즉 아담을 연구하면 아담 속에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의 신부들을 만들 것인가,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담 속에 예수님의 구속사를 다 넣어 놓으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 아담의 이름을 풀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갈비뼈를 취하여 화를 만드시고, 화를 보는 순간에 이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여자는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교회 성도에 대한 모형이고, 아담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장을 칼로 창으로 찔리니까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왔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으라, 나에게 취하였은즉 나의 신부를 하리라. 로마서 에베소 5장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에게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 화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는데 그것은 두 사람을 낳습니다. 가인과 셋. 이 가인과 이 셋이 아니고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이 가인과 아벨은 첫 사람들이 아니 첫 아들들이 첫 둘째가 아니고 대표성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백 명을 낳고 수천 명을 낳고 그 시대에 수많은 아담의 후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속사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과 구속사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을 대표성에 의해서 구분을 시킨 것이지, 아담의 후손 중에 당시에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렇게 4명만 있다, 그렇게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신천지라든가 이단이 하는 행위들입니다. 아담이 수백 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를 낳게 했고,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낳겠는가 생각해보시고, 우리 어머니도 벌써 3대째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수히 많은 자녀를 낳았다. 그런데 이 가인이 사단에게 속하여서 이 구속사 대를 이어갈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시로 아벨 대신 셋을 주었고, 비로소 셋을 낳고 난 이후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갈 수 있는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드디어 여호와를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복음이 이름 속에 다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은 아벨 대신에 구속사의 대를 이을 자였다. 즉 셋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이어주는, 즉 구속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이 바로 셋이었다. 그리고 이 셋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바로 에노스였다. 구속사 대를 이어가는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에노스인데, 에노스란 이름이 고통받는 인간, 고난받은 인간 이런 뜻입니다. 에노스는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모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노스 속에다가 예수님께 이 땅 오셔서 이 사생아, 즉 30년 동안을 어떻게 살 것이고, 그리고 3년 동안 어떤 고난을 받고 죽으심에 대해서 에노스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구속사를 에노스에게 농을 해요. 그래서 이 에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표상학으로 에노스의 이름을 주었다. 그런데 에노스가 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게란이라고 지은 게 아니고 게난이라고 지었다. 이 게난은 안 잊어버릴 거예요. 게란이 아니고 뭐예요? 게난. 이 게난이란 말은 캔난이라는 단어인데 소유자, 소유한다 이 뜻입니다. 여기 중요한 중심이 뭐냐 그러면은 게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금자리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어쩌면 순수를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놨는지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멍하니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건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금자리 안에 함께 거주하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연결시키면 이 아벨 대신 뭘 주었다? 셋을 주었다. 셋은 구속사 맥을 뭐한다? 이어갈 것이다. 구속사 맥을 이어가는 그 아들이 누구다? 에노스였다. 에노스는 누구를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고난을 얘기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뭔다? 구원받게 된 것이다. 근데 그 에노스가 누굴 낳았다? 게난을 낳았다. 이 게난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 예수님의 탄생, 죽음과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이름 속에다가 다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못 찾으니까 괜히 성기려고 열받아서 뛰쳐나가서 그렇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9절에 보니까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이 고통 가운데 태어난 에노스는요 자신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뭘로 지었다? 게난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아주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계보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계속해서 제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생명의 족보 안에는 전부 다 이름 속에다 예수님을 다 감춰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다 넣어놨어. 근데 이 죄책이 기록된 사람, 사망의 족보에, 육적 족보에, 지옥에 갈 사람들의 족보는 이런 의미들이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하나도 들어가 있잖아요. 심판받고 저주받고 죽음에 관한 이런 내용들만 육의 족보의 이름 속에 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의 족보를 배우기 전에 이미 배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노스 자신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고통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에노스가 자신의 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을 전해주냐? 창세기 3장 15절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을 알려주기만 하면 사단이 죽이고 괴롭히고 타락시키고 고통을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찌되었든 에노스는 자기 자신에게 누구를 알려줬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망의 권세를, 생명의 권세가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시고 사망을 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영생의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너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야 라고
이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하이라이트가 뭐냐? 이사야 53장 1절로 6절 얘기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는 그대로 성취될 것인데, 누가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성취하실 거야 라고 자기 아들 에노스가 게난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을, 구속사의 맥을 이어주고 있는 내용이 보여요. 똑같습니다. 우리 성경 몰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의 신앙을 전수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너는 불교 다니다 있다고 소리하겠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너는 모슬림이나 이슬람으로 가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 가는데 너 무당 섬겨라. 이러겠어요? 누구 전수해 주겠어요? 내가 믿는 주님을 전수해 줄 것이지 똑같습니다. 똑같이 자기의 신앙을 후손들에게 메시아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게난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고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첫째, 그렇다면 게난의 의미는 뭐냐? 게난은 캐난에서 왔는데, 캐난은 게난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카난, 이 카난이 말하는 둥지를 짓다 이런 뜻입니다. 이 게난이란 단어 자체가 뭘 짓다? 둥지를 짓다. 두 번째, 보금자리를 만들다. 세 번째, 세우다라는 뜻에서 이 게난이라는 말이 유래됐습니다. 즉 여러분들도 이름이 의미가 있잖아요. 제 이름도 의미가 있잖아요. 고광종, 높을꽃, 빛광, 세북종. 높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종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노스는 게난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낳게 되는데,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수동태의 역사로 그러니까 이 생명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영생의 족보, 천국의 족보, 이 족보에 드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낳고 싶다고 낳은 것도 아니고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고 자기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밀어내기 작전으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해. 육적 족보, 사망의 족보, 지옥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로 나와요. 자기가 낳고 싶어서 낳아. 이렇게 성경이 기록돼. 그러니까 문법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푼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 성경으로는 한계가 부닥쳐요. 아무리 우리 성경 가지고 구약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려고 해도 찾아내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주신 문자가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 다음에 앞에 수메르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주면서 이미 구속사를 이름 속에다가, 단어 속에다 더 넣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에노스는 게난을 누가 낳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위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낳게 됩니다. 그래서 게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형과 이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에 대한 그림자를 역할하는데, 에노스는 이 고난당하는 주님의 그림자라면 게난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죄인들을 위해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늘나라 처소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에노스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한다면, 이 게난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금자리, 둥지를 틀다, 이런 뜻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뭐하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난이라는 이름 속에 둥지를 짓고 보금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천국 백성들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름 하나하나 연결될 때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까지 성경이 어디를 대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속사로 이렇게 해놨어. 근데 이게 구원받기 전에는 이거 성경이 열리지도 않고,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왜? 남의 나라 말인데 그렇게 쉽게 알아들었겠어요? 이게 남의 나라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한국말로 하고 있잖아요. 한국말로 하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하늘 처소에 들어간다는 것을 게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시편
90편 1절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그래.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이걸 핵심을 좀 잡으려고 그러는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알려고 하는 것은 달라요. 알고 있는 것과 알려고 하는 것과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새롭게 말씀을 깨닫는 것은 다르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속사 완성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후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처소잖아요. 거할 곳이 많도다. 그게 중요한 단어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질문, 이제 자고 있으니까 이제 질문을 물어보고, 이걸 맞히는 사람은 내가 한 사람에게 100만 원씩 주겠어요. 이거 쉽잖아요.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잘 들어봐봐요. 예배 한번 드려보고, 이왕 나온 거 뭐 다시 중간에 갈 수도 없잖아요. 자, 이거 보여줘도 괜찮아요. 틀어주세요. 괜찮아요. 틀어주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지금 여러분에게 1시간 동안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니까 지금 혼자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나는 마치기만 하면 100만 원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닌데 드디어 나에게 100만 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 한 번 정도 한번 생각해봐요. 에이, 야, 그러다가 말다가 아니 그냥 너무 쉽게 포기를 해버리네. 자, 14장 1절로 3절에 자, 나를 보지 말고 성경을 읽고 의미를 찾고 저때 답을 주세요. 14장 1절로 3절에 그 처소가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고 난 다음에 나 있는 곳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 이게 처소가 뭐냐? 맨션, 하우스, 뭐 아파트, 뭐 과연 여기 뭘까? 한번, 야, 너도 늦게 왔어도 한번 생각해봐. 이게 뭐 도대체 뭔가. 옆 사람 좀 안 되겠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 시작. 진짜 치매 많이 걸리겠는데 보니까. 아니, 다른 성경은 몰라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은 다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 가면 무조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이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처소를 예배하고 난 다음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처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네. 지금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이 얼마나 맨션을, 얼마나 아파트를, 우리가 살고 있는 천국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면 2000년을지요. 아니, 주님께서 2000년 동안, 원래 주님은 짓고 안 지고 떠나서 있으라 하면 뭐해? 있어버리잖아요. 근데 왜 2000년 동안 있으라는데 안 있어? 처소는 뭘까요? 자, 손 들어보세요. 3일 예배는 이제 질문식으로 할 거예요. 하도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뭘 듣고 깨달으려고 온 게 아니고 그냥 일단 끝나냐? 가자! 바람하게 사라지다. 뭐 이렇게 써버리니까 안 되겠어요. 이제 좀 질문을 좀 하면서 이제 새벽은 깨우리라는데 잠을 깨우리다 해가지고, 자, 아니 100만 원, 진짜 100만 원을 준다니까. 전도사님들도 괜찮아. 부교육자 다 괜찮아. 누구든지 괜찮아. 저 괜찮아요. 뭐요? 여기 둥지라고 그러잖아요. 둥지. 둥지 뭔 말하는 거예요 지금? 둥지고 뭐 저기 처소라니까.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위해서 거처를,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근데 거기서 처소를 예비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들 영접하고
주님이 계신 곳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처소가 뭐냐는 거지. 아니, 그럼 지금 알고 있는 걸 맞히세요. 그냥 알고 있는 거 맞히세요. 지금 알고 있는 거 처소가 뭐예요? 에? 천년왕국? 계속 또 뭐가 나오겠는데 잘하면. 처소가 뭐예요? 네? 낙원. 우리가 살아야 될 천국, 다 거기 천국, 낙원 다 똑같은 얘기더라. 안식처 또 많고. 내가 있는 곳. 처소로 뭐냐? 처소란 천국의 집이 아니다. 어떤 장소도 아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있으라 하시면 있잖아요. 근데 몇 년이 걸렸어? 2000년이 걸렸어. 그래도 우리가 구할 집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무능력하겠어요? 여기 처소는 장소도 집도 맨션도 아니다. 처소는 천국도 아니다. 내 마음? 예수님이 천국의 주택을 예비하러 가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다 했기 때문에 집 지으러 간 것이 아니야. 천국에는 이미 이 지구의 온 인구가 다 차고도 나온 거 나오고 또 나오고 거할 곳이 많이 천국에 이미 있어.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는 뭐냐? 안 되겠어. 시간 올려서 성도의 부활체다. 누구다? 성도의 부활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이 부활체인데,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이 한국 사람이 질문해야 돼. 잠이 안 와. 자, 찾으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찾으세요. 1절부터. 자, 찾으셨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뭐하고?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영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덧입기를 사모하니. 처소야. 보세요. 하우스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 부분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덧입는 게 뭐야? 처소야. 죽을 것이 생명의 상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히 몸에 거할 때에도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함이라. 영원한 처소는 바로 거할 처소는 성도의 부활체입니다. 처소란 부활체.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5장에는 우리 인간이 육을 장막, 그래, 육을 땅에 있는 장막 집인 육을 벗어버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결국 하늘의 처소로 있게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디로 갔는가? 이게 중요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지금 죽었잖아요. 수천 년 역사 속에 죽었잖아요. 다 그 사람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성도는 아직 부활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덧입고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나니, 그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는 순간 육체가 땅으로 가고 영혼은 하늘날 올라가는데, 지금 그들은요 신령한 몸을 있는 것이 아니라 영체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 꼭 죽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지 않아요. 잠잔다 이런 표현을 썼어. 그래서 원래 이 낙원과 천국은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말도 단어도 다르고 단어의 의미도 달라. 낙원이라는 말은 어떤
에덴 동산 같은 보호의 장소,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 있는 곳을 낙원이다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우편 강도가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너는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어디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그러지 않고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약이나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간다? 낙원에 있다. 뭘로? 영체로, 그 말이에요. 근데 신령한 몸을 덧입을 때가 있어. 그때 재림 때 부활의 채로,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사처럼 우리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걸 이해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의 부활이에요. 신령한 몸의 부활은 덧입는 부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안 해. 누가 졸아서 안 해버려. 그러니까 부활은 두 가지가 부활이 있어요. 몇 가지 부활이 있다?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사망의 부활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이 있고 하나는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 있어요. 자, 생명의 부활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동안 하늘나라에서 왕노릇을 하게 돼요. 그리고 천년이 차면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이거는 둘째 부활이라고. 이 둘째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 지구 역사에 주님 모르고 구원받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무엇 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육의 부활이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 둘째 부활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 재림할 때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까 애벌레가 매미가 되고 나비가 되고 잠자리가 되고 호랑나비가, 이런 것이 정 옛날의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은 구원받고 죽은 영체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호하려는 모든 영체가 신령한 몸으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년이 차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둘째 부활이 일어난다. 그 둘째 부활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지구의 모든 인간들이 다 부활할 것이다. 그때 그 부활시킨 목적이 뭐냐?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다. 그럼 우리가 낙원에 있듯이 그들 어디가 있냐? 그들은 구치소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천국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 천년왕국 이후에 둘째 심판을 할 때는 그들은 이제 유치장에 있다가 뭐예요? 심판을 받고 이제 직결 이제 지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낙원에 있다가 어디라고? 천국으로 가고, 그들은 구치소에 있다가 어디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근데 여기나 거기나 그놈이고 요놈이에요. 사실은 말을 복잡하게 해서 제가 해서 그렇지 못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이번에 강남에서 설교한 것을 내가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서창동을 뜰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설교 잘할지 몰랐어. 강남에서 뭐 말하지 또 못 알아들어. 지금 왜냐면 내 설교를 생전 듣는 것을 싫어하니까 들어본 적 있어야지 내 말이 무슨 통할 텐데. 그래서 강남에서 얼마 전에 내가 집회했잖아요. 집회했던 내용을 내가 한번 들어봤다니까. 잘하대. 나는 정말 이 강대상 치웠으면 좋겠어요. 장로교가 아니라고 내가 치겠는데 장로들이 있어서 이게 치울 수도 없고. 그래서 야, 그리고 참 잘생겼대. 화면빨인데 물론 마이크 시설 목소리 구시더만. 20만원, 거기는 2천만원, 여기는 우리 200만원, 거기는 2억짜리, 우리 카메라 500만원, 거기는 5억짜리. 그러게 강남동은 노랗고 우리 동은 시커멓고 그냥 막 이게 수준이 다르니까 목소리도 뭐 다르고 화면이, 나는 진짜 그 화면 속에 또 다른 나를 보면서
여기 있는 내가 기절할 뻔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 보고 난 다음에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나는 몰랐죠. 그래서 하늘의 초소를 입는 것은 뭐한다? 부활이다. 부활이란 하늘의 신령체를 입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하늘의 초소로 입을 때가 와. 그러니까 초소, 그러니까 천국 맨션을 얘기해. 영어가 뭐, 김영수 집사님 그거 한번 읽어봐봐요. 천국의 초소가 맨션으로 된 데가 보세요. 14장 3절. 에? 장소,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 그 말이지. 그런 장소로 돼버리면은 그 본문도 문맥이 안 맞아.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고 다 많아. 이미 천국이죠. 또 못 알아들어. 진짜나 이게 정말로 오래 살아야 됩니다. 밥 많이 먹고요. 진짜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아니 내 집에는 거할 곳이, 아버지 집 거할 곳이 많아. 그러니까 맨션, 천국은 이미 어마어마하게 있어. 이미 준비돼 있어. 어딘든 어디가 있는 장소까지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이상해서 알려주진 않아. 북구성이야. 근데 자 봐요. 천국이라는 장소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뭐한다? 초소를 예배로 간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초소는 장소가 맨션이 아니야. 이미 하늘나라에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맨 마지막 영생주로 작정된 그 한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우리 뭐 할 것이다? 예수님 기름하고 부활할 것이다. 그 뒷 땅에는 7년 되할난, 거짓말이야. 절대 속지 마세요. 속지 말자 대환란, 다시 보자 되할란, 666 짐승의 표, 거짓말들이야. 뭐 바코드라든가 뭐 베리침이라든가, 베리침은 베려버리고 바코드는 박아버리고, 이 웃긴 놈들이야. 그거 전부 다 그 이단들이 하는 짓을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성경에. 그래서 옛날에 노래도 불렀잖아요. 막 부흥사 목사님들 마이크 딱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리라. 청년 통과냐? 천년 동안 이 땅에, 자 7년 동안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냐? 통과할 것이냐? 막 기도했잖아요. 주야 통과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워낙 체질이 안 좋아서 환난이 오면 뭔 얘기입니다. 주야! 그러고 금식했잖아. 헛것이야. 헛방 때리는 거야. 성경에 7년 대환란 없어요. 어디가 있어? 그냥 종말론자들이 만든 거지. 또 못 알아들었어. 알았어. 그냥 대충 사십시오. 그냥 이거 너무 하면 복잡해. 나도 지금 머리가 다 벗어져가지고. 그래, 왜 초소를 예배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지금 계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부활할 성도를 기다리시는데 구원받은 성도의 수 차기까지 기다리신다, 그렇게 말해요. 아직도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차야 되는데 아직 차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하늘의 처소 예비는 어떻게 하냐? 전도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사도들은 지상 사명을 받았고 부활할 영혼의 수를 채우는 역사를 사도들이 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동역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수가 차야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수가 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다음에 그때 끝이 오리라 그러죠. 그때 끝이 오리. 이 복음이 땅끝까지. 그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끝이 온다. 그럼 땅끝이 뭐냐? 참 말도 많어. 어떤 사람은 북한이래. 여러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많아요. 북한에. 원래 모든 복음이 한국에 전라도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평양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6.25 때 여러 전쟁 터지고 난 이후에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북한에서 안 내려왔어요. 그럼 한국에 내려온 사람이 널널이들이 내려왔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지금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북한이야? 어떤 또 소말리아래, 어떤 사람 또 이라크래, 어떤 공산주의래.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원래 원뜻은 마태복음 24장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러 갔는데 그때 끝이 어디나? 이게 서창동이야. 왜? 왜 서창동이면 안 되나요?
그래요? 서창동일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영생주로 작정된 마지막 한 사람이 땅끝이야. 그게 맞아, 성경이. 아니 무슨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면 그때 그런 게 어디겠어. 언어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이 정도는 믿는다면, 택자와 불택자를 진짜 믿는다면, 선택과 유기를 믿는다면,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불신자에게 그런 쓰다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야. 진짜로 잊어버린 거야. 영생주로 작정된 그 마지막 주제 한 사람이 우리 서창동에 있을지도 몰라. 그래 거기 땅끝이야. 이스라엘도 아니야, 이라크도 아니야, 어디 있는지도 몰라. 아니면 우리 교회 누군지도 몰라. 어떻게 알겠어 그걸? 인사하세요. 당신일지도 몰라. 시작. 만약에 진짜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정됐다면, 오늘 그렇게 여러분 표정 이렇게 있는 거야.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아멘! 할렐루야! 그럼 주님 오셔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한 사람 안 받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600석 했는데 1000석만 차고 600이 안 샀는데 하나님 채우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네들 연애 한바탕 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한 사람 주여 딜레이 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절대 전하지 말아버려요. 그럼 계속해서 처소가 아직 안 찼으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눈치챈 거야. 사도 바울이 눈치챘어.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고 잠 한숨 안 자고, 물론 잤겠지,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대죠. 왜? 내가 죽어서 주님 맞이하는 것보다 살아서 주님 맞이하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마지막 한 사람이 어디 나라인지도 몰라. 근데 이단들이라든가 종말론자들이 꼭 이 곡해해가지고 북한이다, 그래 북한을 들어가자 복음으로 막 모슬림 국가다 말이야. 아니면 자기 중동 지역이다. 안 그러면 이스라엘 그게 땅끝이다 말이야. 왜?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출발했으니까 다시 들어가는 땅끝이다. 있다고 소리를 쌓고 난리를 치고 그래. 붉은 영이 마지막 때 장을 가니, 붉은 영이니까 북다면 빨갛다, 빨가면 어디냐, 중국, 북한이래. 북한이 공산주의 이래가지고 거기 공산주의가 러시아에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또 난리를 쳤어. 근데 그게 무너졌어. 그러니까 붉은 데는 딱 한 군데, 이제는 북한이 어디를 이겨? 무슨 어디를 장악해? 너무 오랫동안 가짜들한테 속은 거야. 그래 진짜를 전해도 이제 무시절, 나는 뭐 안 들었어 그렇게. 그래서 7년 대안론 하세요. 그리고 바코드도 받으시고 베레침도. 에휴,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비하고 계시는데,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업입니다. 영혼들을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인데요, 처소가 예비되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수가 차게 되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이 말씀 있는가? 25절.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찾으세요. 자, 25절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땀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무슨 말이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 할 때까지? 들어오기까지,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수가 차기까지 예비되고 있는데, 복음의 전도에서 하늘의 수가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차서 끝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재림입니다. 로마서 9장 찾아보세요. 28절에 두 절을 찾으세요. 자, 9장 28절에 28절 시작.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며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면 구원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이 지구를 하나님이 끝내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하니까 막 불신자들에게 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생주로 작정된 자 그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차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가 지금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성도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것입니다. 이 처소 예비하러 가느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왜 이걸 이해하기 어렵냐 그러면 맨날 천국으로 맨날 장소만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이 없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차는 그날 처소가 퍼펙트하게 끝나는 거다. 그래서 성도의 위대한 소망은요 주님의 재림이고 부활의 아침입니다. 주님은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는데 택하신 영혼들의 수가 차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그날 아침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우리의 미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인생을 살다 그냥 까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개난 이름 속에 무슨 뜻이 있다? 보금자리를 만들고 둥지를 짓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시다가 재림주로 오셔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모아서 부활시켜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누구의 이름 속에 있다? 개난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속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주의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경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개난은 복음자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마음속에 주를 모신 인물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임하였던 사람이 바로 개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즉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을 가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의 개난처럼 주님의 처소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영적인 성전 주님의 처소라는 것을 각인되어져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내 안에 임하여 계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항상 복음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김 받아야지 주님이 거하실 우리의 마음의 처소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문제 해결받고 자범죄를 짓게 되지만 그 자범죄도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죄를 씻음받고 주님의 거할 처소를 준비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또 하나는 천국의 보금자리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돼. 그 말씀을 찾아보셔야 돼. 이거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성경 안 가지고 오신 분들 옆에 거 빌려서 읽으라고 그래서 빌립보서라고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 20절에 자 신기한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 왜? 덧입기를 원해서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그날을 그러니까 예수님께 처소를 예배한다 그렇게 2000년 걸렸다 그게 아니에요. 영생주로 작정된 그 하나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영생을 주는 마지막 그 한 주자, 그게 처소가 완벽하게 끝난다. 그게 뭐? 부활체가. 이 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자꾸 천국 하고 눈이 뻥그레지면서 그러죠? 이 땅에 워낙 땅이 없이 살다가 보니까 맨날 사골사에 살고 전서 살고 이사가라고 쫓겨나가고 맨날 그러니까 천국이 땅에 있어서 눈이 재빨개 가지고 아멘, 그 나라 갈 때 천국에서 그냥 땅덩어리고 살아야지. 땅이 있어 자꾸 그냥 이 땅과 저 땅을 자꾸 비교해가지고 이 땅은 썩어질 땅이고 저거는 썩지 않은 땅이니까 그 땅을 삼으면서 그 빛에도 좋아 저 땅이 맨날 그 생각만 하니까 맨날 이게 부활체 얘기하니까 도대체 머릿속에 개념적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고대강시 얘기하면 눈이 뻘게 맞아 이렇게 될 텐데 갑자기 부활체는 그래 난 또 별거라고 난 땅 준다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문제. 천국의 보금자리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을 준비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뭘 준비해? 상급을 준비하는. 어떻게 상급 준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밖에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초소인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하늘의 부활체 초소,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초소,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초소들이 모여있는 이 예배의 당,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2절 나와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죠. 그때 하나님의 마지막 주자 초소,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성도가 초소가 됐잖아요. 그 성령을 모시고 주님 인도받고 늘 복음을 통해 정결하게 받는 마음, 그것이 말이에요 주님을 모시는 이 고난의 삶. 그리고 그 고난처럼 주님을 복음을 계속 듣고 계속 새롭게 되고 죄 씻음 받고 주님을 그런 모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또 성경이 뭐라? 처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처소란 말이 이제 풀려야 돼. 이제 알았어요. 찾아봐요. 그래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하실 뭐가 되기 위하여? 처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처소 천국이 장소가 아니었다. 여기다 오잖아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고난도 마찬가지고 생명의 부활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예수님이 그 하실 초소로서의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효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주자가 있는 그때까지 점점 주님이 이 고난과 동행했던 것처럼 둥지를 틀고 보금자리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그런 둥지와 그런 보금자리를 틀 수 있는 그런 초소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벌써 전부 다 개개인의 조각목이지만은 거듭난 사람은 다 연결될 수밖에 없고 다 연결돼서 하나로 금판으로 딱 씌워버렸어. 그게 하나야. 그러니까 이 구원받으면 반드시 교회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난 안 생겨야지. 그런다고 되는 조각목은 자기 의지가 없어. 전부 다 딴 사람이 깎아다가 나무가 광야에 나무가 있는데 자기 혼자 막 깎아가지고 지 혼자 톱으로 자르고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해가지고 지 혼자 대패를 밀어가지고 네모 반듯해가지고 거기다 금판을 씌워가지고 조각목끼리 지들이 막 붙어가지고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말 같은 소리라지. 자기 자유의지가 어디가 있어요? 말 같은 소리라지. 전부 다 능동으로 할 수 있는 확률은 저 아무것도 없는 게 나무들이잖아요. 근데 목수가 가서 잘라다가 가지를 다 치고 톱으로 다 잘라서 그리고 또 도끼로 패가지고 그것도 다 너희 반듯하게 다 대표로 밀고 해가지고 빼빠야 뭐야 막 갈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페인트 칠하고 그리고 이 나무끼리 착착착착 이거 있잖아. 이거 뭐라 우리가 이거 파가지고 야구를 쫙 맞아. 근데 그냥 이거 악교 맞히는 게 아니야. 악교를 집어넣으면서 옛날에 내가 목소리했죠. 악교 본드 나오기 전에 악교가 있었어. 악교를 딱 집어넣으면 그러면요 망치 두둑이 패도 안 걸어져. 근데 내가 악교를 붙여야지. 조각목지가 야 붙어라. 그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자동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자동으로 돼버려요. 그리고 대화도 똑같은 말만 해. 신경질 나도록 구원 안 받은 인간이 보면요, 옆에서 열받을 정도로 똑같은 얘기를 해. 누가 그렇게 웃어? 한 얘기 또 하고, 이리 가도 이것이 그 얘기하고, 저리 가도 저것이 제 얘기하고, 저리 가도 장로를 만나도 그 얘기, 권사를 만나도 얘기, 집사를 만나도 얘기, 세진자를 만나도 얘기, 절도사를 만나도 얘기, 강도를 만나도 얘기, 목사를 맨날 그 얘기야. 뭐야? 복음의 통일성, 조각목의 통일성, 교회의 통일성. 참 신기한 거야 이게. 지 의지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그리고 구원 딱 받잖아요. 그냥 금판을 알아봐버려. 딱 봐. 같은 금이구나. 이리 와봐라. 금방 알아. 금길이 대화가 밤새도록 금 얘기만 해 또. 그러면서 지 속에서 그래. 나 있지 옛날에 가시나무였다. 근데 누가 나를 깎아가지고 요망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주님이 나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 주님 인도받고 산다. 아이고, 맨날 간증하는 것이 꼭 얘기야. 나 가시나무였다. 조각목이었다. 지금도 좀 깎여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복음 들어 나를 거듭내 나 금판 됐다. 그런 순간 나도 모르게 교회관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근데 여기서 끝나고 조리 가잖아. 그럼 저는 또 그 얘기야. 그래서 구원 안 받아서 열받아가지고 막 습팀이 올라오고 막 교회가 뭐 이런 교회가 어디겠냐고 막 그래가면서 뭐 여기만 복음 있고 여기만 교회냐고 막 교회 많지. 그래 지 혼자 그래. 여기만 복음 있냐고. 내가 여기만 있다고 그래. 지 혼자 여기만 있냐고 그래. 아니 언제 내가 여기만 있냐고. 딴 데 다 있다고 그래. 아니 그래도 여기만. 미쳐버려 사람이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밑집 반드시 돌게 돼 있어요. 반드시 돌아요. 뱅글뱅글 도는 회전 의자처럼 돌아가지고 나한테 벙 쪄서가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요? 성도끼리 연합입니다. 이게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과 함께 지어져 갑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뭐예요? 모임이 에클레시아. 이걸 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구원받은 자는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야.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교제하는 곳이 바로 교회야. 그러므로 교회는요 천국의 임시정부와 같은 곳이야. 본점 지점.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은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교회 때문에 지구를 하나님 도는 거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야. 성도의 지상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육적 가정의 뜻이 무슨 가정? 영적 가정이야. 이놈 우리 교회 어떤 그 이상한 놈들이 나가가지고 어떤 우리 교회 청년을 또 꼬드기려고 나쁜 놈이가 이제 총신대 다니는 놈들이 이 짓거리 해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교회관이 뭘 중요하냐고, 목자관이 중요하고. 아니 교회관도 가지면 큰일 난다는 거야. 구원의 확신도 가져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목자관도 절대 그 말 해서는 안 된대. 영적인 아버지 그 말을 절대로 해서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천국은 가봐야 알고 하나님만 알지 복음을 절대 제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야. 물론 구원 안 받아서 그러겠지만 교회는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해서 회사에 가서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은 12시에 퇴근할 때가 있어요. 12시에. 그때 아침에 또 4시에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돼. 근데 꼭 그 멀어도 집에 와서 자고 또 출근해. 힘들다고 가까운 남의 집에 들어가 자는 거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저기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멀리서. 그러니까 다른 교회 분들이 그러더래. 야 교회를 왜 그리 멀리 가냐. 교회는 다 똑같은데
아무데나 가서 예배드리고 볼일 봐야지. 한 2시간 3시간 동안.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 당신은 집이 뭐니까 바쁠 때는 가까운 집에서 자고 멀리 있는 집을 안 들어가냐? 육신적인 집이 아무리 멀어도 가서 자고 쉼을 얻듯이 영적인 집도 내 집이 따로 있답니다. 따로 있어요. 영적인 집이 하나님의 처소가, 복음의 처소가,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하러 교회가 다 똑같고, 다 하나님의 집이 뭐하러 여기 와? 여호와 증인에 가서 예배드리고, 안상홍 증인에 가고, 신천지 가고, 통일교 가고, 감리교 가고, 성교고, 침례교 가고, 아무데나 가지.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다 내 땅이면 아무 지구상에 들어가 자빠져 자고 그러지. 도둑놈이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권속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한 영적인 형제, 자매고 한 가족들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이 되었고 친족이 되었는데,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모두 다 한 가족들이에요. 영적인 가족들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럼 절대로 교회관이 생긴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진짜 불가능한 일이야. 어느 것도 나는 교회관이 생겨야지. 주야 교회관 결혼한다고 생긴 게 아니야.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딱 생겨져 버려. 목자관이 생겨야지. 우리나 목사님 좀 이상하게 생겼어도 끝까지 목자관으로 내가 모시고 그래야지.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구원받기 전까지는 웃기게 보여. 목사가 이상하게 보여. 단점만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좋은 거는 절대로 안 보여. 그리고 목자관, 교회관, 구원관이 안 생기잖아요. 여기 있어도 그래. 언젠가는 가야 될 텐데. 여기 앉아 있어도 언젠가는 떨 거야.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는 곳이 성전인데,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있고 성전에는 하나님 법궤가 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죄사함이 선포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받고 서로 교제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 그렇게 말해요. 처소라는 단어가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라? 처소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천국도 처소가 아니고 뭐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을 처소고, 그 처소들이 연결돼서 하나가 될 때 주님이 그와는 영광 임하는 것을 처소라고 그런 거야.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 교회라면 교회를 가까이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교회를 통해서 말씀 받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며 영적인 가정이며 하나님 성전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으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에노스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한다면, 게나는 예수님이 뭘 얘기한다?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처소를 만들고 영원한 천국에서 둥지를 틀고 복음전을 틀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곳이 바로 게나의 이름 속에 감춰진 구속사의 의미입니다. 이름 속에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저 여러분들도 개인에게 구원받을 때 우리 주님의 처소가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처소를 삼고, 처소를 삼은 그 복음에 충만한 그들이 연결해서 조각목이 연결돼서 금판을 모여서 성도들이 하나의 이렇게 집단, 영적인 가정의 공동체를 이룰 때 뭐가 된다? 주님의 처소가 된다. 개인적인 처소는 되었는지, 처소가 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동행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금판끼리 서로 모여서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이 집단적인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 거할 처소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처소가 됐다면 처소끼리 연결된 적이 한 번 있는지, 아니면 나는 내 친구, 우리 교인들이 한 명도 내 친구가 없는지,
구원 체크를 해보시고, 아무리 몇 장 몇 절이라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무관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영적인 초소가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초소가 지속이 되기 위하여 복음을 계속 듣고 그 초소들이 모여서 주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그런 개난의 축복들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